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이렇게 떨어져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을 드리지 않나 모르겠어요. 괜찮으시면 앞으로 좀 나오시고 가차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 분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고, 우리가 다 친구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옆에 앉아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 영등포에서 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했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그만큼 빨리 늙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요. 1년 동안에 우리 SBS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더욱 성숙하고 또 헌신된 모습으로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알차게 지나간 시간이었는지 확인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수련회 준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호주에 있는 우리 샌 앤드루스 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안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는 이 그룹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히 우리 진성자매 어머님처럼 지난번에 오셨을 때 얼굴 한번 뵀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앞으로 2박 3일 동안 이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미 소개가 된 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받으신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한 번, 그 다음에 내일 3번에 걸쳐서 총 4번의 주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준비한 걸 여러분들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일 3번의 강의를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벅차고 또 너무 육체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만, 제가 들으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또 지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저를 지원해 주시고 또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새로이 깨닫게 되신 것들은 물론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 이런 것들을 저와 나누어 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끝까지 제 얘기만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미없지 않습니까?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interactive learning, 그러니까 서로 관계하면서 배우는 그 학습 방법이 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라든지 여러분의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질문 시간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누어 드린 그 교재에 보시면 이 빈 칸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 교재의 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이 칠판에 적어드린 요것을 이 간격을 두시면서 잘 적어두시면 아마 여러분이 이 강의 내용을 요점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나시는 것을 그때부터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우리 질문하는 시간에 나누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분들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장 5장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분별하십시오. 영어로는 test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모든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의 그 생각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실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마찬가지고 서로 대화할 때도 우리의 이 그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아주 적극적인 이 proactive한 learning 이걸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강의가 끝나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사인 저를 잡아먹으실 그런 기세로 눈을 아주 이렇게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들으셔야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해드린 것은 조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특히 이 조별 성경 공부 시간은 주제 강의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우리 삶에 그 주제 내용이 미치는 그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게 될 경우도 있겠고 또 강의를 들으시기 이전에 미리 예습을 해오는 그런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준비하시면 이 수련회 전체 내용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럼 서론 이 정도로 해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이렇게 훌륭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 모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주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며 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의 강의는요 조금 간략하게 들어가는 말 정도의 내용으로 제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녁 이제 늦은 시간이고 또 직장에서 바로 오신 분, 이 호주에서 막 지금 도착하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신 분들, 또 내일 직장 나가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점정에 참석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셔서 내일 아침에 이제 오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적당하게 이 내용을 잘 분배를 해서 이 완급 조절을 잘 해야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할 것은 네 번의 주제 강의가 이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미스를 하게 되시면 두 번째 내용의 그것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강의까지 가시면 도무지 이게 이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좀 그려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오늘 괜히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것들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내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마지막 강의를 다 들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선명한 그림을 그리시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들으시고 내일 아침과 오후에 강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수련회 오기 전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하고 좀 더 명쾌한 해답을 찾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점점 궁금증만 더 늘어나고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저에게 이제 항의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끝까지 달리셔서 마지막 내용까지 소화를 하셔야 그때야 이제 비로소 이 자욱하게 끼었던 안개가 바람에 다 날려가고 푸르고 청명한 그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제가 약속을 합니다. 정리가 안 되시면 수련회 회비를 돌려드리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만 또는 내일 아침 혹은 오후까지만 예상을 하고 참석을 하셨다면 그건 마치 이 김장 김치를 담그시기 위해서 재료를 다 사다가 손질 다 해놓으시고 속을 다 버무려 놓으신 후에 정작 실제로 이 버무리는 작업은 못 하시고 그냥 집에 가시는 경우가 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굉장히 허탈한 상황에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일 그 마지막 강의까지 듣기가 불가능하시면 반드시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CD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CD를 구입을 하셔서 들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잘 짜 맞추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주제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왜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하필이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가?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그 긴박하고 시급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오늘 무엇을 입고 출근할 것인가, 이거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어떤 분들은 이 옷 고르시는데 뭐 30분, 1시간 걸리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일어나셔서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준비해서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 가셔서 내가 오늘 점심을 누구랑 먹을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몇 시에 출근하면 출근해서 내가 어딜 갈 것인가, 집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굴 만날 것인가, 이런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질문들, 그런 결정들,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삶의 선택의 연속인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이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옳고 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먼 앞날을 다 미리 예견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진전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주 쉽겠죠. 내가 오늘 여기에 가서 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에 뭐 잘못돼 있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려 뭐 이런 걸 미리 예견할 수 있으면 그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주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으셨고 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이 죄의 이 치명적인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이 이 죄의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호주에 아는 어떤 그 고3 대학 그 수험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하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학교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뭘 공부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또 많이 기도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고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이제 좋은 성적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앞날을 아주 그냥 평탄대로로 보장받은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머리를 식히고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거든요.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간 날 첫날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치약을 사러 근처에 있는 가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함께 갔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들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치약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을 보고 나서 이거 치약을 사러 갈까 말까, 이 문제 가지고 잠깐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거 네가 가, 내가 갈게,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투덜투덜 이 친구가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문 밖을 나섰는데요. 문 밖을 나서가지고 한 3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요, 아주 대수롭지 않은 평범하고 그런 그 결정이 이 청년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어떤 대학에 진학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그것에 비교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이런 단순한 결정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내가 답을 얻어야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그거 이해하는데도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많은 염려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계시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명쾌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그 문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고민하고 내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나의 일생이 걸려있다 생각되는 그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토록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이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내가 그걸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그렇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제가 가져오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는데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가 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뭐 베스트셀러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책을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맨 첫 부분에 그 책을 쓰신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이제 그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이 어떤 그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저쪽으로 가야 할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그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하시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저 A라는 사람을 그렇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그런 인도를 못 받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인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이 전개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호주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호주에는 이 공립학교가 있고 이제 사립학교가 있거든요. 한국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주에는 사립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면 학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공립학교는 뭐 다 무료이지만 사립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지만 가정에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학교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무료로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동양계 부모님들께서 이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교육에 또 많이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뭐 한국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자녀의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그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이 이 특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번에 이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여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을 보니까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그 기도를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걸 보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그 결론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겼다. 나는 그냥 가만히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내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잠잠히 앉아 있으면 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내가 추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작위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그 마음속에 와 닿는 어떤 특별한 구절들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런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혼란 속에서 초래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최상의 것, 가장 좋은 삶, 이것을 나의 무지와 나의 실수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정말 기쁘고 선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이런 그 실수와 무지 이런 것으로 다 망쳐져 버려가지고 내 인생이 다 망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최상의 삶이 아니고요. second best. 어떤 경우에는 third best.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냥 이 걸레짝 같은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불확실함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얻을 것인가?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많은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대표적인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서정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 하나님께서 이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목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그 양떼가 목자가 가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지팡이로 때로는 그 양들을 치기도 하고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시면, 시편 80편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목자이시라고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이시라는 이 사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놓으신 것이거든요. 이 왕들을 보내시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뭐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뭐 랍비들도 있었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이 목자 역할을 하도록 하셨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에스겔서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물을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쌓아 메워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놓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지며 사나운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목자들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다 흩어져 버렸던 그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 목자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둘러싼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목자로 삼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집에 양을 기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거든요. 집에 고양이 기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뭐 제가 막 지어서 얘기해도 되겠군요. 그러면 다 모르시니까. 이 고양이라는 이 짐승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제 막내 동생 집에는 큰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개예요. 레브라도어라고 해가지고요, 맹인 이렇게 인도하는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가 얼마나 순하고 성격이 좋은지요. 뭐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도 않고 처음 본 사람도 뭐 너무너무 반갑게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 개를 지금 호주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뭐 마치 제가 자기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막 반갑게 맞아주는 걸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되게 좋았는데요. 이러면 개를 뭐하러 기르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는요, 저와 제 식구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낯을 가렸는지 몰라요. 신기한 것은요, 제가 저희 가족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집을 2주를 빈 적이 있습니다. 집을 비면서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우리가 없는 동안에 집에 오셔가지고 이 고양이 좀 사료도 먹여주시고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이 2주 후에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집에 갔는데요, 한 번도 그 고양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가게 되면 음식이 다 사라지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이 치워야 할 변이 다 쌓여있는 거 분명해서 살아있는 건 분명한데요, 제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집을 다 돌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2주 후에 저와 제 식구들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차에 내려서 문을 여는데 보니까 고양이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얼마나 고양이가 그때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르는 것이죠. 이 집 주인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을 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만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어떤 이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내 양들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과 도를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하게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 같고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무리를 보시면서 아주 민망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그냥 정처 없이 떠드는 그 모습을 예수님 안쓰러워서 그냥 참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 모든 일을 복귀하면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 영혼의 이 목자 되신, 너희 영혼의 그 감독 되신 그 분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양이 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면 그 누구도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그 도를, 그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 삶에 걸어가야 할 그 모습, 이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이 말씀 아마 여러분 많이 접해보셔서 이미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제가 앞으로 남은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주제 강의의 기본적인 골격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세 번에 걸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휴식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혼란 속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 구체적인 문제를 저희가 내일 아침부터 파헤치게 될 텐데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2, 3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까요? 그리고 나서 휴식 시간 하는 동안에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질문이 있으시면 서로 얘기해 보시기도 하고 그 후에 제가 다시 나와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들 피곤하실 테니까 질문 시간을 한 10분 정도만 가져보고 오늘 저녁에는 마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렇게 더운데요. 창문을 좀 열든지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하시거나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 이런 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셔도 좋겠고요. 또 특히 제가 드린 말씀들 중에서 분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공이 여러분이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혜자님. 하나님께서 물론 강의를 다 들어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가 사는 일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요.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게 되는 그 호주에서 치약을 사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당한 그 청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네. 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런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인도를 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그 불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인과 보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영어로 이제 카마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너희가 이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게 그냥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 너희가 행한 그 결과에 마땅한 그 대가를 지금 네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뭐 이 친구는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이 싹이 자라기 전에 아예 잘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일 아침에 이제 저희가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좀 다뤄볼 것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미리 조금 운을 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그 두 명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분과 적대 관계에서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우리의 모든 그 불의와 또 불행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이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나머지 것들은 이 뭐 사탄에게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젊은 청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버리신 것이고 이 사탄이 자기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 청년의 삶 속에 심어 놓은 것이다. 그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에 분명하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 속에 여러분 원치 않은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 여러분이 생각했던 또 계획했던 그런 바대로 일이 진전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잔잔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청년은 그럼 쉴만한 물가와 잔잔한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그럼 그 무덤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처해 있던 여러 상황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그 청년이 그 어린 나이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종착역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깝고 끔찍한 일임에 분명합니다만 어떤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드려야 될 그 주제 내용에 대해서 너무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에 차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내일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어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자, 또 있습니까? 질문이? 선생님.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세요. 예.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도 믿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선택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하면 찔러보고 서류를 넣어보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구나. 그리고 금방 체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좀 열정이 없어진 것 같고 이런 고민을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도 믿는 친구들도 너는 구체적으로 좀 목표를 정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드리고 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열정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삶의 태도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의욕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뭐 자꾸 처지게 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속이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해보지도 않고 지금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간절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속이 터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제가 실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를 자꾸 막으신다.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믿음이 완숙한 그런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밑에 가가지고 사과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우스운 일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를 나가셔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선교비를 어떻게 끌어 모아가지고 이걸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저 선교사님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내일 오후에 내일 오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다뤄드릴게요. 근데 이제 벌써 두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생각하고 계셨고, 또 제가 첫 번 강의를 통해서 의도했던 바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머릿속에 이것이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만족감을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참고 인내하시라고. 분명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뭐 질문해도 소용이 없겠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또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삶의 선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항상 그럴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를 알겠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지 왜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보내주셨는지 더 궁극적으로 나가서 왜 우리들의 구원을 바라시고 그것을 계획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고 되도록이면 오늘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자청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요. 대가를 마땅한 그 대가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베푸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숙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건 뭐 우리의 어떤 인간애가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선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내 권리일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에게 문책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은혜이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로 이제 더 중요한
그 요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의 세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이 어디에 집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꽂혀 있거든요. 그분이 이 bullseye, 그 관역의 이 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일 와 보십시오. 알게 될 겁니다. 또 있습니까? 계속 여러분의 그 질문의 의지를 제가 꺾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없습니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내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해두도록 하죠.